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대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고 기다림의 은혜도 주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이 더 복되고 은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의회가 국정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국왕도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영국의 국왕은 92세가 된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만약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사람이 찰스 황태자입니다. 이 찰스 황태자는 그 자신의 이름보다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난 다이아나 스펜서가 그의 부인이었다는 것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이아나가 황태자 비가 될 때 그녀는 20살이었고 1981년 7월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결혼식은 전 세계로 중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인들은 그 결혼식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 제기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다름이 아니고 그녀의 혈통은 귀족이었는데 학벌과 직업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그 당시에 그녀의 직업이 유치원 보모였습니다. 과연 이런 여인이 왕실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이아나의 큰아들 윌리엄 왕자가 2011년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로 맞이한 여인은 캐서린 미들턴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학벌도 아주 훌륭하고 직업도 좋습니다. 이제는 혈통이 문제였습니다.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실의 일가가 되고 안주인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혈통, 직업, 그리고 학벌, 이 모든 것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적인 혈통도, 우리의 직업의 귀천도, 빈부 귀천도, 학벌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함께 읽고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보다 참 못한 사람이 많구나 할 정도로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런 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이런 분들도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유다의 인간적인 면모와 또 유다가 인생 후반전에 어떤 반전을 이루었는지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 정말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오해를 받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오로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꿈을 해몽했고 그 공으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특별히 기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고대 근동이 다 그를 칭찬하는 일색이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직업, 이집트 사람들이 배웠던 학문, 이 모든 것이 요셉이 다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이었고 그가 가진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혈통을 보면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낳았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레아는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입니다. 정말 존재감 없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 존재감 없던 아들,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아무런 이름 없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이 존재감 없는 네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런데 혈통상으로도 형편없는 아들이었는데 문제는 인격도 아주 형편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형제를 팔아치운 사람 아닙니까? 아주 탁월했던 요셉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 칭찬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공모를 했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이집트에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형제를 팔아치우고 은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였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이나. 그랬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후사를 낳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를 며느리에게 장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둘째를 며느리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그만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셋째가 남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 며느리가 불길한 여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모아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소방 맞춰 보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네가 들어와서 불행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당연히 셋째도 주어야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도 짓밟아버린 채 며느리를 소방 맞춰 보내버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다는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최고의 잔칫날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자신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친정에 소방맞아 가 있었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어떤 성적 방종을 일삼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지라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에게 하룻밤 청을 합니다. 걸려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나와 하룻밤을 보내려면 당신이 담보물을 내십시오. 그때 낸 유다의 담보물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하룻밤 정욕을 위해서 그는 도장도 끈도 지팡이도 줘버렸습니다. 며느리인지도 모른 채.
도장은 요즘도 그렇지만 인감 도장을 함부로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장은 자신의 정체성 상징입니다. 도장이 곧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룻밤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치운 아주 부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팡이도 줘버렸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사막을 가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나면 지팡이로 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갈이 나타나도 정갈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이것도 줘버렸습니다. 끈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몸을 묶고 옷을 묶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줘버렸습니다. 몸을 묶을 수 있는 끈과 지팡이와 도장까지 다 줘버리고 하룻밤 정욕을 위해서 창녀를 사버린 그는 참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는 참 비인간적이구나,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형제를 팔아버린 사람이구나 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를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사실 나에게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남들 모두가 잘한다고 찬사와 박수를 보내면 내가 더 분발해서 잘하거나 진심 어린 박수를 내가 쳐주기보다 나 역시 그 사람을 질투하고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질투입니다. 그 질투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질투심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유다처럼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영역에, 우리 가정의 바운더리에 뭔가 하나가 들어온다면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들입니다. 유다가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고 셋째를 주기 싫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 보호 본능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유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 방종을 유다처럼 일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린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도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자기의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도장을 줘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한 단계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자주 팔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지팡이도 이 세상을 짚어가며 악을 이겨가며 살아야 되는 말씀의 지팡이도 우리는 버리고 던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끈도 풀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유다를 욕했지만 사실 유다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 것입니다.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말은 시집가서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둘째와 결혼했는데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친정으로 쫓겨나서 새롭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후사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후사를 얻기 위해서 천륜과 일륜을 저버렸습니다.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정당화하는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말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여인이 천륜, 일륜을 저버리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도 한 가지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수단과 각종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악한 심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다와 다말을 비난하지만 사실 비난할 자격이 없는 똑같은 유다들이고 똑같은 다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다와 다말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순결한 여인의 후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괜찮은 한 남자의 지파에서 태어난 자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의 혈통으로 포장하고 직업으로 포장하고 내가 가진 학벌로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내면, 심성은 썩어버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은 사실 유다나 다말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심령은 다 썩어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회칠한 무덤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유다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다말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죄 많은 인생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죄가 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더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인생, 아무런 죄도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께서 왜 오셔야 합니까? 유다 같은 죄인들이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말같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와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인생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신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이런 나쁜 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인생의 후반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큰 기근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야곱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인근 나라 이집트에는 새로운 총리가 나타났는데 그 총리가 기근을 다 해결하고 곡식도 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못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저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서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막내 베냐민을 남겨놓고 10명의 형제들이 함께 이집트로 길을 떠났습니다.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하지만 표를 내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저런 말로 물어보다가 스파이 누명을 씌웁니다. 첩자, 간첩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다고 하는 네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곡식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형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 새로운 총리는 아주 영안이 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사정을 어찌 아는지 동생이 있는 걸 알고 동생을 데려와야 곡식을 판다고 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 잃은 것도 부족해서 지금 막내를 또 그 먼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때 형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고집을 부리니까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다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다는 큰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가 다 있습니다. 형들이 위로 3명이나 있는데 이 3명은 입 다물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내 동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데려올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아버지께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참습니다. 형제들에게 한 자루씩 곡식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넣어둡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군사를 풀었습니다. 군대가 가서 멈춰 세웁니다.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곡식을 풀어보라. 자루를 풀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냐민은 펄쩍 뜁니다. 제가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 가서 얘기하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은잔을 훔쳤으니 너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옛날 요셉을 팔아치울 때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서는 아버지를 볼 낯이 없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여기에 종이 되겠다 합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나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종이 되고 내가 여기서 노예 노릇을 할지언정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저를 잡으십시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아이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서 그 아들 베냐민,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 배달한 형제 베냐민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그 광경을 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진짜 회개했구나. 눈물로 상봉을 합니다. 함께 끌어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물의 해오를 하고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인간적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유다의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유다, 헌신하는 유다, 베냐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사망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죽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꼭 닮아 있는 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해야 된다면 12아들 중에 누가 예수님과 꼭 닮아 있습니까? 혈통상, 직업상, 괜찮은 이미지상으로는 요셉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생으로는 유다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유다는 이집트의 총리직을 가진 요셉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집트의 총리보다
수많은 인간적인 학벌보다, 그가 가진 은금과 폐물과 권력보다 남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한 그 희생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입니까?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내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내 물질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가진 건강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자신과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닮는 것, 예수처럼 손해보라. 예수 닮는 것, 유다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면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내어주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라고 할 정도로 희생하시고 손해보십시오. 내가 순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르우벤, 시몬, 레위가 자기 형들인데 형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처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수많은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특권을 누렸습니다. 부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유다처럼 희생하고 손해보아서 주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손해보고 싶습니다. 유다처럼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내가 가진 것 단 하나도 내어놓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유다처럼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예수님 닮은 유다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만하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도 희생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